요즘 살면서 혹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불안이나 공포. 그것 때문에 숨이 팍팍 막혀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숨이 팍팍 막혀올까요? 평온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사드 문제로 인해서 또 북한의 도발 사건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하여튼간 외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서 그냥 한국 서울 땅에 폭탄 몇 개 뚝 떨겨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의 이 경제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후진국처럼 완전히 몰락할까? IMF보다 더 심각한 나라의 불안이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의 요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각자의 삶 속에 또한 불안과 염려와 이런 공포들, 두려움들은 분명히 종류는 다양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직하게 되면 혹시 내가 직장생활에서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두려움들.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이 부도가 났을 경우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재정적인 불안. 사람만큼이나 문제도 다양합니다. 특히 금년 들어와가지고 1인 가구가 우리나라 한국 1인 가구가 30%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1인 가구예요? 3명이에요. 심각한 문제지요. 앞으로 더 증가되겠지요. 근데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팠습니다.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자다가 쓰러졌는데 나를 누가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다. 혹시 내가 그냥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장사 치러줄 것인가? 이런 문제. 실적으로 1인 가구가 아닌 사람은 그게 별 문제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큰 심리적인 충격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다가오게 되지요. 노년에 혼자 남게 되면 그 외로움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나는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혼자라는 생각이 갑작스레 들고 미래에 대한 것들이 갑작스레 오버랩해서 지금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내 삶 속에 딱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힘이 팍 먹히면서 두려움, 불안, 초조, 때로는 그것이 더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암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두려움의 공포가 더 크겠지요. 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를 살아가거나 또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또 충격과 공포들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지. 이런 사회 문화적인 풍습 관행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시한부 인생에 암 걸렸어. 저 암은 생존할 수가 없어. 아,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으로 일단은 내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찾아오는 고통들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는데, 나는 내 속에 여전히 삶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과정이 참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존엄하게 죽지 못할까봐 불안에 떱니다. 또 죽어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이 고통이 수발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존중받지 못했을 때의 그런 불안과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 어떻게 갑작스레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들은 굉장히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공포로 다가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내가 진짜 죽었다, 지금 죽진 않았지만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진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때 느끼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거예요. 불안은. 그리고 죽었는데 가봤더니 나와 원수 맺고 내가 못되게 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미지세계에 대한 불안감 등등. 하여튼간 오늘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추측하던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될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미리 걱정하고 미리 끄집어서 자기 현실처럼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내 사업장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아직 안 망했어. 미리 망한 것을 예측을 하고 찾아오면 그 다음에 예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안, 염려, 또 근심, 또 허리들, 그러면서 삶이 조각조각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 공포의 모양도 다르고 불안의 모양도 다르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근심의 덩어리들이 다 다르지만 항상 인류 역사에는 이런 불안과 염려는 존재해 왔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두려움이 공포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고독사의 문제가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가보십시오. 얼굴에 미동도 없이 그냥 누워서 수액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죽을 갖다가 그냥 몸에 인위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냥 쫙 누워있어요. 사실 그걸 중단하게 되면 금방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베드마다 꽉 차 있어요. 그 모습 보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혹시 내가 쓰러져서 저렇게 해서 10년 이상을 보낸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의 존엄성 자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했을 때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덩어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7편의 말씀에 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겨우 생명만 부지한 채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처량한 신세 앞에서, 불안한 인생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지요. 다윗의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했는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하여튼간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읽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도망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데, 그럴 때 그가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 어둠을 대신하는 역할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요, 빛이 있으면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사망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현대인들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아요. 참 고단해요. 이 고단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굴까? 여호와만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요. 물질이 현대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꿈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물질이 곧 희망이요, 물질이 곧 내 인생의 영원한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되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위안은 되지만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물음 앞에서는 영원한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누구나 젊은 시절에 어둠의 터널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심적 고통의 과정, 이 불안의 과정,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과정, 그 과정을 겪지 않고 10대, 20대를 지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랬어요. 저도 젊은 시절 큰 암흑과 같은 터널을 이제 속에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당연히 크지요. 변화가 없는 긴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 갇혀서 숨이 막혀오고 조여오는, 목이 조여오는 그런 숨 막히는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발버둥 쳐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후퇴해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었지요. 근데 그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고쳐먹은 게 있어요. 아, 성경을 한번 읽자. 성경을 읽자. 그래도 어렸을 때 은혜도 받고 성경 체험도 했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1등도 하고 성경 퀴즈 되면 항상 1등을 했는데 1등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1등한 거는 성경 퀴즈 시험밖에 없어요. 하면 모세오경 하면 모세오경을 수십 번 읽어요. 그리고 다 문제를 만들어. 내가 1등이고 항상 독보적이었어요. 성경은. 내 인생에 1등 해본 거는 그 경험밖에 없습니다만 공부를 1등을 했어야지만 되는데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 인생의 터널의 끝에서 숨이 막혀서 그때 다시 기억하는 거야. 아,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읽는데 마음에 환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성경을 딱 펴놓고 읽는데 성경에서 모습이 나타나요. 양복을 입었는데 와이셔츠를 입으면 와이셔츠가 작고 넥타이가 양복과 안 어울리고 작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른 한 모습은 와이셔츠와 넥타이와 양복과 혁대와 양발과 구두까지 참 멋있는 신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너한테 잘 어울리지 않니? 그 한마디가,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옷에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아서 돈을 벌고 뭔가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 너한테 잘 어울리지 않니?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모든 방황을 멈추게 했고 불안을 멈추게 했고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을 들어와서 달려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불안 속에 있을 때 어떤 근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실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말 정리가 깨끗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는 길을 지시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지요. 전쟁이 일어난달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고 빛이고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나에게 원신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원신. 우리 4절 한번 더 보십시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 한 가지 일이 영어로 원싱 아니겠어요?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 동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한 기업은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공한 맛집을 보게 되면 PD가 제공을 합니다. 이 맛의 가장 중요한 레시피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잘 말 안 하려고 하지요. 근데 맛집 보면 그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현대인들은 복잡합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신경 쓸 게 참 저도 많습니다. 많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평균적으로 잘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군대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 죽음의 현장 앞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어둠의 현장 속에서 그는 고백해요. 나에게 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성주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을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입니다. 들에서 당시에 보면은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시골 갔더니 농사를 못 져요. 멧돼지들, 고라니들, 짐승들이 다 와서 다 밭을 다 망가뜨려요. 다 뜯어먹어요. 이 목동인 다윗은 양들을 관리했어요. 들에서 양들을 잡아먹고 해하는 이리들을 상대로 해서 물리쳤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됐을 때 블레셋 대장군을 물맷돌 5개로 해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인기 있는 젊은이가 됐습니다. 그 인기로 인하여서 그가 사울왕의 미움을 사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방황하는 생활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참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공의 뒷면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인간적인 결함이 참 많잖아요. 겉모습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무리 겉모술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늠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 원심을 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요 어둠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보게 되면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도망해서 이제 광야굴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그가 시를 써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서 마음을 가담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향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외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가 붙든 것은 뭐예요? 원싱이었어. 원싱.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똑같이 원싱을 추구합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갖습니다. 사역 후에 그런 제자들을 놓고서 군중들을 놓고 홀로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인물이 나옵니다. 참매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고 마리아 동생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의무가 잡아당기고 마리아는 예배가 잡아당겼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냐? 만드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지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식사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산만해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산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야,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왜 불평 불만하느냐. 네 마음이 산만해서 그렇다. 마리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일상적인 중요한 의무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의무의 일만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흐트러져요.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분주해집니다. 그러면서 일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일이 많은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싱이 그 본질에 있어야지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안산 제1장로교회 고훈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셨고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간증 수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10년간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다시 폐결핵이 도졌어요. 그래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폐결핵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도 가족, 너희들은 또 오지 마라. 아내도 오지 마라. 장로님도 오지 마라. 성도들도 오지 마라.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거,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주의를 할 수 없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 밤 2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그 새벽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주의 일 하지 마라. 주의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의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마음을 정리합니다. 두렵고 섭섭하고 떨리고 불안함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1년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자신의 심령을 가득 채웠을 때 그가 폐결핵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고 그 후로 교회가 안산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목회자가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복잡합니다. 나도 참 복잡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때를 뒤돌아보면서 야, 이거 지금 내가 헛발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을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왜? 당장 돈을 벌어서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돈을 벌어다가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수입이 더 많고요. 불안하지요. 그 불안한 마음, 때로는 이 불안이 나중에는 공포로 다가와서 숨이 막혀오고 목이 쪼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방법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원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9월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일어난 것처럼 미리 걱정하면서 숨막히면서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들어오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와 공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사회는 회오리바람이 더 크게 몰아칠 것입니다. 승리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할수록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내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